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예배 보러 간다. 그런데 본다에는 누군가의 행위를 구경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고 하기보다는 뭐가 좋아요? 드린다가 맞습니다. 왜? 예배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나 찬양대 설교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앞으로의 일주일을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가 자신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나왔습니다. 전 인격이니까 전 삶도 되겠죠. 이는 예배가 단지 주일날 1시간에 드리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리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167시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1시간 예배에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인 167시간이 포함이 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 즉 삶이 있는 신앙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이 있었던 신앙을 드리고 앞으로 삶이 있을 신앙을 다짐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도 실제는 두 예배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예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예배도 아니고 삶도 예배니까 우리의 일주일에 168시간 전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요. 삶이 있었던 신앙이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공적인 예배를 이 삶이 있는 예배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로 삶의 예배에 에너지를 불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차방정식이 되는 거죠. 살펴볼게요. 먼저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자, 이 예물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다 떠서 최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걸 제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요? 영적 예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뭐 성령의 방언도 받고 특별한 일도 행하는 것도 영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일상성의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상성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삶이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 영광이 안 되면 뭐는 안 돼야 돼요?
부끄러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이 나보고 야, 난 너 같으면 교회 안 나가. 너같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어. 그건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역이 있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21세기 C.S. 루이스라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일과 영성, 일과 삶, 신앙과 예배에 대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핵심은 크리스찬의 일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설명할게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에요. 다시요. 일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족했고 하나님이 잘 가꾸어 줬기 때문에 놀고도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이 전에 아담에게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거였습니다. 일이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일, 즉 노동이 타락과 함께 먹고 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원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내가 먹고 사는 게 된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개인적이 된 겁니다. 대신 일은요, 생명 유지의 통로로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상의 삶의 일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동해야 먹고 살고 노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단한 것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가 되었다고요. 그 내용이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일로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건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걸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왜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그랬단 말이야. 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모습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뭘 붙였느냐 그러면 추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악해가지고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가요. 그리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제가 자본주의 변천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그럼 이 자본주의가 별 문제가 없었으면 자본주의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변천이 4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초기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간 이면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요. 당시 산업혁명 당시에 상위 1%가 가진 영국에요 부가 하위 90%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상위 1%가 가진 부가 하위 90%가 가진 부보다 많았으니까 그 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본가들이 더 착취를 한 거예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지는데 물부를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노동이라는 게 나왔냐 그러면 어린아이 노동이라는 게 그때 나옵니다. 미성년자도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잠만 재우고 일을 시킨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 시골에서 도시로 온 노동자들이 잠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에 끈을 이렇게 단단한 끈을 묶어가지고 돈을 주고 뭐 몇 펜인가 주고 들어가가지고 목만 딱 기대고 줄에다가 그렇게 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여관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쫙 세워놓고 돈을 주고 그 관에 딱 누워서 잠을 자게도 했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되죠. 소비가 안 되니까 이 악순환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그러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조금만 나누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집요한 욕망이 결국은 경제대공황으로 번진 거예요. 네 번째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산업자본주의처럼 신자유주의가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원래요 산업자본주의에서는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로 내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화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1930년대 대공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케인즈가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공황을 극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가 되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살만하니까 신자유주의가 나타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국가가 개입은 하되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러면 다시 뭐가 발동을 하겠어요? 가진 사람들이 욕망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위 45%하고 맞먹는다고 그래요. 네. 계속 그냥 두면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를 가지는데 옛날에는 자본가들만 가지는 이제는 서민들도 나도 뒤질 수 없다고 부를 추구하다가 맞은 게 뭐냐 그러면 2008년 미국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불거진 대침체, 그게 경제위기로 또 다가온 거예요.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갔을 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그 욕망을 멈출 만도 한데 신자유주의를 만들어서 또 욕망을
발현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악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소극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노예고 적극적으로는 욕망의 화신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욕망을 따라가지만 적극적으로 하면 욕망의 불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토대를 둔 악함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것이 누구도 예외 없는 모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라도 신앙과 삶의 일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안 돼요. 노력해도 힘들어도 안 돼요. 가만히 두면 악의 본성으로 가요. 그래도 그렇지 않은 신앙과 삶의 일치 추구를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치를 추구하는 그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삶이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의 예배를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명예에 목칠하고 온갖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전혀 그렇게 안 산 것처럼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면 하나님이 그 위선과 가식을 미워하고 멸시하겠다고 그래요.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삶이 없는 신앙의 예배는 거룩을 가장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봐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이 못 견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예배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요구했냐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이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려노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지었다. 근데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이게 욕망이에요. 아모스에서는 노래소리를 그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싫대요. 그냥 그런 예배를 견딜 수가 없대요.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167시간에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건 다 잘하는데 너희 167시간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모스는요
삶이 있는 신앙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라고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그 삶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가 드리는 예배에 지난 167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 살았던 그 치열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믿음의 삶이 부족하다면 다음 주일에는 오늘 예배보다 좀 더 믿음의 삶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 예배가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으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67시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받아 누리는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가 두 종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삶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의 예배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는 뭐냐? 삶이 있었던 일주일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앞으로 삶이 있을 일주일의 신앙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삶이 있었던 일주일을 가지고 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삶이 있을 걸 다짐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예배의 예배다움, 살아있는 예배냐 죽은 예배냐를 결정하는 것은 설교자도 아니고 예배 분위기도 찬양도 기도도 찬양대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배자 자신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예배 분위기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꾸 누구는 빼요. 자기를 빼요. 예배의 분위기가 10%라면 자기 자신의 책임은 몇 프로예요? 90%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빼요. 자기를 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왜? 그 치열함 속에서 세상 가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요, 애진에게 세상 가서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적장에 더불어 살 것 같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치열할 이유도 없어요. 왜? 뭐 어차피 인생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헌금 드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살아있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자 자신인 거예요. 이 전인격이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의 예배됨은 예배자의 한 주간의 삶과 예배 자세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살아있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신이 아닌 예배 형식이나 다른 것에 치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근데 알지 못하면 예배를 안 할 텐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누구 관점이냐면 하나님 관점, 예수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너희는 예배를 몰라요. 근데 자기는 뭘 안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기 지식을 주님에게 얘기했을 때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어디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예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과 진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전심으로 하는 게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전심에는 앞에서 말한 167시간의 삶의 예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도신경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말씀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 신경 쓸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옆에서 무슨 잠을 자든, 옆에서 영상을 보든, 그건요, 그 사람 문제예요. 왜? 예배자의 문제니까.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힘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건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삶이 신앙이 되고 동시에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다시요.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167시간을 잘못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잘못된 줄을 알아요. 근데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러니 이 예배는 내가 167시간을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사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다고 해도 공적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타협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여유와 편안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여유와 편안함의 익숙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근데 익숙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익숙함을 좀 나쁘게 얘기했죠. 그 익숙함이 나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 길들여진다 하는 말이에요. 네. 길들여지는 건 우리가 별로 좋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듭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은 정말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다 송두리째 이게 정말 희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쁜 것을 당하는 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낍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배우자가 폭행 또는 폭언을 반복하면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기적으로.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폭행이나 폭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맞을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때려. 그러면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 이건요, 정말 끔찍한 익숙함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게 다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은 몰라요.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린 왕자의 한 대목처럼 이런 분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잃고 자기 사랑을 잃고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원래 인생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인생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익숙해져 있고 맨날 그 사람들만 같이 노니까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익숙함이 뭐냐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익숙함. 이게 가장 끔찍한 익숙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익숙함은 일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일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으면 배우자와 관계된 부분만 문제가 있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지 않는데 익숙함을 느끼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가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뭐해요? 평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익숙함에 빠져들고 그 익숙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 때로 믿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가치를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가졌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 그런데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로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 줄을 아는 방법도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그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의 선순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를 꼭 다짐하십시오. 첫째,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드린다. 둘째, 10분 정도 일찍 와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겠다. 셋째, 나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온 전심을 쏟아 집중하겠다. 우리 모두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의 예배와 그 삶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차고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